자, 4부 두 번째 시간 전체 회차로는 제14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울은 금세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멋대로 제사를 집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본인이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체면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사무엘마저 아주 큰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인 다윗 그리고 사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한나라 두 왕,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또 비와 유랑으로 다윗이 권좌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나라 두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해서 이새라는 한 사람의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무엘은 사실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냐?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시절에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씨앗이 싹이 튼다는 거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거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럴듯한 구실을 하나 주십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새를 초청해라.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사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괜히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특히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 끝쪽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사무엘이 주로 순회하던 도시들과는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장로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무엘이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좌불안석일 수 있겠죠. 사무엘은 마중 나온 장로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가서 본인이 이새의 집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는데요. 이 첫째가 엘리압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처음 보고서는 그의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아마 신장이나 생긴 게 아주 총명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무엘한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다그치셨죠. 당신은 마음을 보신다면서. 이후에 아비나답, 삼마, 나머지 아들들이 다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없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막내가 다윗이었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은 잘생겼고 또 눈에 총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는 않지만 다윗은 마음도 또 외모도 모두 빼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자리에 베들레헴의 장로들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 또 이새, 다윗의 형제들까지 모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의 증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이 부어진 이후부터 성령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 신하들도 악령이 사울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서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교롭게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죠. 자, 이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그는 하프를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며 잘생긴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천사를 보면 다윗은 소위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남자로서 굉장히 강인한 면모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예술에도 조예가 있는 어떤 부드러움도 함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제 음악으로 그 사울의 어떤 정신병적인 면을 다스리려고 하는 조언들을 보면 우리가 음악 치료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불안과 관련된 어떤 신경증, 독일어로 노이로제라고 하죠. 이 노이로제 치료를 위해서 음악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전신이 사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중독, 통증, 스트레스, 신경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음악 치료가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물론 사울의 예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 공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신경증, 우울증, 사울도 이런 증상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음악이라는 게 증상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경우 이때에는 악령을 쫓아내고 그렇다고 그 빈자리를 다시 성령님으로 메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셨다? 하나님뿐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악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런 질병들은 하나님께서만 치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음악 치료는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불려와서 이때부터 사울의 신하로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2번 다윗과 골리앗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사울은 한평생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지 않고 또 악령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도 아주 힘들었을 텐데 자주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 상황도 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또 엄청난 피로였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주적은 이제 필리스티아, 블레셋이었죠. 이렇게 필리스티아와 전투를 벌이던 중에 다윗이 이제 용사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인이라고 불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적이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지방에 보면 거인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있었어요. 필리스티아 측은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자, 그는 체격 탓에 어려서부터 싸움을 치른 베테랑이었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키는 3m 정도 됩니다. 당시 두 진영은 유다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 중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징집이 되었고 전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길어지니까 아버지였던 이새가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심부름시켜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가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골리앗이 매번 하던 말을 다윗도 현장에서 듣게 돼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자기랑 한판 붙어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거든요. 다윗은 형들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에게 저 골리앗을 죽이면, 저 필리스티아인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형들은 이제 다윗이 어린 것도 있겠지만 전장에 와서 전쟁을 모르는 이 막내가 철없이 치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랬죠. 그런데 다윗이 찾아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당당히 사울 앞에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사울이 봐도 다윗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긴 거는 되게 곱게 생겼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투사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남들이 봤을 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가면 본인이 쫓아가서 죽였던 경험이 있다. 근데
이 경험을 얘기할 때 자기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간증을 들은 사울도 그의 믿음을 보고 다윗을 출정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처음에 사울은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칼을 찬 사람이라고는 이 사울과 요나단 뿐일 정도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빈약한 국가였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은 크고 익숙하지 않은 탓에 전부 벗었죠. 왜냐하면 사울도 신장이 컸습니다. 거의 2m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키가 훨씬 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갑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갑옷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고요. 물맷돌을 하나 챙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높은 정확도로 돌을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으로 공부했었는데 다윗도 이 돌팔매질에 아주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은 자기 앞에 선 다윗을 보고는 어이없어 하면서 무시했죠. 누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전사라도 나올까 기대했던 것 같은데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청년, 싸움과는 거리도 멀어 보이는 젊은 소년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외쳤어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굉장히 어리지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다윗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께서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분노한 것만이 아니고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율법의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으로서 등극한 사울도 사실 안정적인 율법에 따른 올바른 통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드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미리 골라둔 돌멩이를 하나 재빨리 꺼내서 물인매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마치 이 저격총의 총알처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이마 깊숙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드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자,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골리앗은 목이 달아난 겁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주랭랑을 쳤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죠. 이 일로 사울의 아들이자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더없는 친구가 되었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정도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울은 점점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그가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 3번 도피와 유랑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울이 불안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조건 의심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악령에 괴로워하는 그를 위해서 하프를 타고 있었던 비무장 상태의 다윗에게 옆에 있던 창을 집어 던지면서 2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극처럼 극도로 경계하고 죽이려 들었는가? 단순히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사울도 모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알면서도 사울은 어쨌든 끝까지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천부장으로 임명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어요. 자꾸 눈앞에 있으면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천부장이라는 자리를 줘서 바깥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서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을 통해서 결혼을 압박했는데 결혼 조건으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200개나 바쳤어요. 결국은 사울은 이제 자기 딸을 아내로 내어주었죠. 사울과 그 집안, 신하들, 백성들 중에서 사실 차기 왕이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스스로 다윗의 원수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울의 행보에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타락한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은 루시퍼죠. 원래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장이 들려 있었고 또 그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었을 때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은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루시퍼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엔 뭐가 있냐면 억울함, 미움, 분노, 복수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회개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 분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에게 스스로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이 이제 사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요. 자고 있을 때 이제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자, 이 사실을 눈치챈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다윗과 미갈은 영영 이별하게 돼요.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따로 만나서 본인이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다윗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매달. 그런데 그때 2번이나 언질없이 불참을 합니다. 왕이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얘가 불결해서 내 앞에 모습을 못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왜 안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대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까지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요나단은 이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미리 정한 신호로 소통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관역에 화살을 쏘는 척 비껴 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종에게 화살이 내 옆쪽에 있으니까 가져오거라 라고 말하면 돌아와도 된다 라는 뜻이고요. 화살이 저 너머에 있다 라고 말하면 도망가라 라는 뜻이었어요. 자, 요나단은 후자의 신호를 보냈고요. 주변에 있던 아랫사람들을 이제 다 궁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세력과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기존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 두 왕국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울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노비라는 지역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울의 귀에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이때 노베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죠. 그러나 사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신하들도 머뭇거리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죽여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머뭇거리니까 에돔인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몇 명이나? 85명이나 죽였어요. 제사장을. 다윗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이제 빵을 얻어먹었거든요. 칼을 하나 빌렸고. 근데 그때 옆에 도액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밀고를 한 겁니다.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왔었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협력했다. 그래서 이 도액이 결국에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자신의 칼을 사용한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회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 도액이 사울한테 일러 바칠 걸 내가 느꼈는데 내가 그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은 미쳐 날뛰는 사울을 피해서 굴로도 숲으로도 광야로도 또 평야로도 도망을 다닙니다. 심지어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처럼 연기한 적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리스티아의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에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의 밑으로 신하로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 와중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었죠. 사울은 2번 모두 다윗에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처럼 말은 했어요. 하지만 다시 뒤돌면 다 까먹은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시작했죠. 그의 어리석은 행보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한평생 필리스티아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필리스티아와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맹렬한 전투를 벌이던 도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가 두려워하면서 못하니까 자기가 칼로 자결을 했어요. 자, 이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전부 죽었고요. 사울의 시신은 적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채 매달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시신이 그러니까 성벽에 못에 박혀서 전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울의 40년 통치는요 아주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도 사울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울한테도 쫓기는 다윗에게도 또 그 권력의 싸움, 외세의 전쟁에 시달리는 백성들한테도 피곤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도 다윗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각자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의 교훈이 우리한테 오늘날 남아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다윗이 이 시절에 적은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 때 그가 내놓았던 많은 고백들이 시편의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 왕조는 막을 내리고요. 다윗 왕조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처음부터 왕권을 바로 확립한 건 아니에요. 사울 사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펼친 그의 왕조 그리고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죠.